기쁨의 50일 26째 날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 고 신영순 권사님 장례 예식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일날 유가족분들 방문하실 때 위로 더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 보면서 오늘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38장과 39장은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8장은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피조세계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세계 일주를 하는 혹은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여행가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시장은 고대의 세계관을 통한 창조를 다룹니다. 4절에 보시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대 근동지역의 세계관은 땅이 바다 가운데 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성경에도 반영되어 있는 전형적인 고대 근동지역의 세계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모든 혼돈과 무질서의 근원이었고 인간의 세상을 위협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다에 기둥을 놓고 그 위에 땅을 세워놓게 되자 인간은 이제 땅 안에서 바다의 위협을 피해 안전히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이런 이해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땅의 기초라는 표현이 나오고 6절에 보시면 심지어 주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그림에 보시면 밑에 쪽에 보이시는데 columns of the earth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바다 위에 박혀 있는 땅의 기둥들입니다. 바다 위에 기둥을 놓고 그 위에 땅을 올려놓은 거다. 이런 이제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인간을 위협하는 바다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가 구름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 8절부터 11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도 반영돼 있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물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인간의 세계가 구름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 고대인들은 대기 순환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다에서 뭐 이렇게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고요. 하늘에 있는 바다에서 구름이 물을 떠다가 땅에 쏟아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37절로 좀 내려가 보시면 거기 구름이 등장하는데 하늘의 물주머니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이 이런 어떤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등장하는 광명과 흑암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이 땅 아래로 돌아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밤사이에 이동하는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어떤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땅 아래에서 이 서쪽으로 진 해가 얼른 다시 뜨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이제 그 당시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이 생겨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서는 어찌됐건 뭐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한 말이다. 솔로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가 한 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치더라도 이 욥기 38장 말씀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더 정확하고 더 사실인, 더 과학적인 말씀을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 옳은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31절에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묘성은 플레이아디스 성단이거든요. 현재 그 성단이 계속 팽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묶을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에 있는 삼태성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오리온 벨트에 해당하는 그 아주 밝은 별 3개 나란히 있는 그걸 말하는 건데 이 삼태성은 겉보기로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별자리라서 실제로는 엄청난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른다면 삼성의 띠를 푼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대과학으로 보더라도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옳은 말이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진리여야 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생각 자체는 귀한 생각입니다만 성경을 읽는 방향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과학을 가르치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었다면 이런 성경 읽기 방향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과학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적 자체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야 하니까 틀린 말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극단적이셨던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한국에 있던 모 교회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분석해가지고 국어적으로 문법 틀린 부분을 막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법적으로도 틀려서는 안 되는데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뭐 현대 과학이 발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욥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욥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현대 과학은 정확한 건가요? 200년 뒤, 2000년 뒤의 미래에도 오늘날의 과학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구름의 생성 원리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는 바다의 물 분자가 햇빛에 가열되어 수증기가 되어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 빙결되어 그것이 구름으로 바뀐 뒤에 비를 뿌린다는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맞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속으로, 우리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성육신을 기반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 읽기는 애초부터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의 하나님의 답변은 당시의 지식인 계층을 대상으로 너희가 모르는 신비가 이토록 많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너의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가 이 말씀의 핵심인데 그걸 과학으로 증명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는 현대인들을 위한 욥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욥기의 하나님의 대답을 현대 과학의 어느 정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과학에 조금 기초가 있으셔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핵심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지금 적어놨는데요. 내가 태초에 공간의 중심을 중성자로 채웠을 때 넌 어디에 있었느냐? 알고 있다면 말해보아라. 중성자의 붕괴는 전자와 양성자를 낳고 원소를 생성시키는데 그 중성자 붕괴의 반감기는 누가 정했느냐? 땅의 기초를 세운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질은 가속도에 저항할 질량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느냐? 가속도에 저항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말해봐라. 생각을 하는 두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는 지금 뇌의 RNA 분자가 뇌세포에 화학 자극을 가해 생각하게 하며 기억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인이요? 너의 그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역시 뇌에 있느냐? 굉장히 흥미로운 고대어를 현대로 번역한 번역입니다. 아마 현대 과학자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음에도 아직도 우리의 능력은 미천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 설명이 조금 길어졌네요. 얼른 기도하고 기쁨의 묵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욥기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욥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무리 새로운 것을 알아가게 될지라도 그 너머에 여전히 신비가 있다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신비가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묵상에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책의 38장 기쁨을 직장 일처럼 이라는 이 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배경 설명이 워낙 길어져 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뒤에 코멘트를 따로 덧붙이지 않고 책의 말씀만 쭉 읽어드린 다음에 바로 그 음악 들으시면서 콰이어 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읽어드리고 책의 내용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아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한 우리가 단호히 취해야 하는 것이다. 기쁨 방정식의 이 두 요소는 동일하게 중요하다. 기쁨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쁨은 언제나 선물로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이 실컷 주시더라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선물은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행복의 선물을 당신은 받겠는가? 당신의 것으로 만들겠는가? 우리는 집을 사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 집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다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 완전히 소유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 그 땅을 완전히 취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적들과 타협했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행복을 양보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를 꺼렸던 배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노예 민족의 후손이었다. 또한 이 세대는 원래 유목민이라 정착이나 소유에 익숙하지 않았다. 온 땅을 완전히 소유한다는 개념이 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그들은 다시 전쟁이 날까 두려워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과 부딪히려 하지 않았다. 호전적인 민족이 되기는커녕 적당히 적들을 내버려 두는 것으로 만족했다. 기쁨을 소유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은가? 기쁨은 일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는 게으른 경향이 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합당한 일이다. 실험 내내 나는 사람들이 어떠냐고 물으면 종종 진실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행복이 내 업무가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 진정한 일이고 해 아래서 내 수고임을 알았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어차피 기쁨은 일을 요한다니 기쁨을 업무나 직장 생활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직장 일을 할 때와 똑같은 에너지와 헌신으로 기쁨을 추구하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출근할 기분이 아니어도 출근한다. 월급을 받고 싶다면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 하지만 행복에는 아무도 보수를 주지 않으니 우리는 수시로 병가를 낸다. 싫든 좋든 아침마다 행복 회사에 그냥 출근해 일하는 것이 더 재밌지 않겠는가?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갈수록 풍성하고 복된 삶을 보수로 받으리라는 걸 알기에 말이다.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하거나 아예 행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기쁨 없이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즐거운 마음은 음식의 양념이다.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싱겁고 매력이 없다. 우울하게 투덜대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온 세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잃고 광야에서 죽었다. 우리는 기쁨이 비현실적이라거나 성취할 수 없다거나 최선의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는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돈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이 더 귀한 목표를 쫓는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는가? 오늘의 묵상 말씀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